오늘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정당 정치를 합니다.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치인데요. 그 야당과 여당이 언제나 서로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당이지. 또 여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당입니다. 그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같은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정말 그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비방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으로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그런가? 어떻게 사단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령의 사역이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가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보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교회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예수님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네, 다른 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쉽게 말하면 거짓 영이죠. 사단의 영을 받기 때문이고, 그렇게 될 때는 예수에 관한 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무엇인가?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인들,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졌던 그것이 진리예요. 그 초창기가 가장 진리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제자들에 의하여, 바울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의 모습,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고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변질된다면, 초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예수라면 그것은 바로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이단들을 공부합니다. 기독교의 이단 상담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의 이단들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에게 만일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것을 지금 바울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바울은 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이단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초대교회가 믿고 있었던 예수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변질된다면 다시 개혁하고 다시 개혁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말했던 거와 분명히 다릅니다. 자, 한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교회가 믿는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기독교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 초대교회가 전파되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인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시는 순간, 그분의 육체로 죄값을 치르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젠 누구든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길이 뚫렸고 그 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니까요.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성소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 10월 20일 전까지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이 왜 나왔습니까? 그런 안식일 교회의 초기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날짜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정했다가 불발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1844년 10월 20일 날 들어가서 뭐 하느냐? 믿는 자를 품성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원을 줄지 안 줄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안식일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안식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은 장차 1844년 동안
성소에 계시다가 1844년 10월 20일 날 지성도로 들어갈 거라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안식일 교회는 분명히 다른 예수예요.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예언서를 잘못 풀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날짜를 정해서 흰옷을 입고 순청복을 입고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을 기다려서 안 오니까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영을 쫓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을 쫓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다릅니다. 초대교인이 믿고 있던 복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대로 진리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다른 영을 받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회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거짓 영이 들어오고 거기에 세뇌를 받게 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을 해왔다면, 평생 동안 그곳에서 신앙을 해왔다면 그런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면 진리의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거짓 교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거짓 성령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의 사역이 있는 교회나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짓의 성령의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정말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을 비방하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휘방하게 되어 있어요. 이단은 거짓 영에 의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 개신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비난하고요. 그들의 예배를 비난하고요. 그들의 목사를 비난하고요. 그들의 교리를 비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단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못 들어가요. 차라리 다른 이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개신교회 성경만 믿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이단이 그러한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기독교로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성령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같이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모든 개신교의 예수님의 한 진리를 믿고 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사역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 기독교가 가는 성령의 사역이 거짓으로 보여집니까?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네, 그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거짓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안 믿어요. 놀라운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안식일 교회 목회를 했지만 많은 기독교를 전 돌아보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망령되 일컫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물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너 외에 7,000명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는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교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령의 사역을 판단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성령의 사역 중에 방언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통성기도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으니 구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고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안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지만 은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야겠다 생각하면 그 은사가 내리는데 한 성령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왜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습니까? 솔로몬 자기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인간의 지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성령에 의해서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그렇죠, 지혜를 주신 그 성령이 또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사단의 매인바 놓은 것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십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그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고하는 말씀으로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합니다. 저것이 사단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안 믿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방언을 안 믿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안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모든 걸 거짓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를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나는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분별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방언의 은사를 여러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점검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병 고칠 은사를 받았군요. 우리도 받았는데 같이 합시다. 당신은 예언함을 받았군요. 저도 예언함을 받았는데 당신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은사가 있군요. 또 방언하는 사람들도 나도 방언을 받았는데 당신도 방언의 축복을 주셨군요 하면서 먼저 받은 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안 받은 자들이, 성령도 모르고 거짓 영에 속한 자가 저건 다 가짜다, 저건 다 사단의 사역이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역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또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왜 그러는가? 거짓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성령을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회방하고 모독하기 위하여 항상 염탐을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 그에게 허점을 찾고자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사역으로 명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병을 고치는데,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 엿보고 있다는 거, 염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항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염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숫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네, 여기도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엿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엿보고 있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피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의 선입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도 이미 자기가 내려버립니다. 모든 걸 거짓의 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회 그 삼육대학 신학과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학입니다.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이것은 이제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거지요. 그때 교수님께서 신학과생들에게 조별로 나누어서 이번 다음 주까지 일요일 날 교회들을 가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을 탐방하고 오라 그랬어요. 사실 그건 탐방이 아니라 염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너희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우리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세뇌를 받고 공부해온 저희들에게 다른 모든 개신교회가 왜 그들이 거짓인가를 보고하라. 이것이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누어서 몇몇 학생들끼리 개신교회를 이제 탐방하고 오는데 뭐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정말 이름 있는 교회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비교 종교학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에 그 한 조장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거기는 막 드럼을 치면서 찬양하더라. 역시 사단의 세계라고. 아니, 드럼을 치는 게 사단의 세계래요. 여러분, 개신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드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식일 교회는 화이트인이 드럼은 그것은 사단의 악기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드럼이 있다. 그럼 무조건 사단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드럼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역시 귀신의 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믿으면 다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십계명 안식일을 지켜야지 믿으면 다인가? 이렇게 하면서 믿습니까만 한다 그래서 다 뭐예요? 거짓의 설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것은 정말 귀신의 그 기도다 하면서 녹음까지 해와서 이것은 귀신의 기도다 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역시 개신교회는 귀신과 사단의 예배구나. 교수님도 흡족하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진지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더라. 정말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보질 못했는데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목이 기도하느라고 쉬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에 의해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난 너무너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은 기도 없이는 그런 설교 흉내도 낼 수 없다. 또
방언을 막 하는데 정말 방언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이 그 방언을 끝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지를 나는 봤다고. 나는 오히려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고 나 또한 감동이 있었고 우리의 뜨뜻미지근하고 메마른 예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뜨거움을 나는 보았다고. 그러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다른 보고 똑같은 걸 봤는데 너무도 다른 보고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아마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안식일교회는 이렇게 개신교회를 부정적으로 볼까? 왜 이단들은 똑같이 그럴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장로님 또 목사님 자녀들은 다 삼육학교 가서 그 전학을 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전 일부러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자녀들 가고 또 장로님들 자녀들 다 삼육학교로 가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이 교회는 학생회를 누가 지키는가? 저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저는 이 교회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빠져서 매맞아 가면서 저는 지역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삼육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했어요. 너무도 삼육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세뇌받은 사람들과 너무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아직도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서 기독교로 가지 못하든지 또 그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나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봐야 돼요. 거짓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간음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 또 내가 하면 투자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입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펴보셨나요? 당신은 정말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당신은 확인하셨나요? 안식일교회에 한 지역을 이끄는 합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합회장님이 합회의 인부장들과 또 합회의 임원들과 함께 저 개신교회의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합회장님이 교회를 나오면서 기둥을 붙들고 울었답니다. 하나님,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이 옳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부정한 게 뭐고 또 어떻게 품성의 변화를 이룰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은 여기에 성도들과 함께 하셨군요. 이것이 합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에 있는 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사역이 있는 곳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드러나는 곳,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